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이 세상에 오신 날이세요. 각 개인에게 오셨고 각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저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왕 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에게 이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더라. 성령이 떠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더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짓거나 어느 사명이 끝나면은 성령이 떠나가세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임하면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템퍼러리,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지만은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하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세요.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 한자어로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예수님 믿으셨으면은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힘이 세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안에 누굴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김경정 어머님, 제가 왜 대단하다고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왜 대단하다고 했죠? 그 안에 성령님을, 맞아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연 어머님도 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요리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김병호 어머님. 요리를 잘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누굴?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성령님 다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 예수님 믿은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 때부터 그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 모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하늘의교회 개인적인 생일은 매년 1월 첫 주이지만은 온 세계 교회가 처음 탄생한 날이 바로 이날, 교회의 생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단하고 교회적으로도 대단하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 속에 딱 거하시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는 날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처음에 1일부터 10일까지를 상순이라고 하잖아요. 순이라는 것은 10을 얘기해요. 10. 그래서 오순하면 며칠이에요? 50일. 왜 오순절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있다가 있는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7749 더하기 1, 그래서 77. 일주일씩 7번 그 다음 날에 가서 77절, 오순절, 보리를 다 추수하고 끄트머리니까 맥추절, 보리가 맥추 한 6월, 7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지금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오순절, 77절. 내가 뭐예요? 맥추절. 한국 사람들이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것처럼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대의 명절입니다. 6월절과 더불어서.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죽으신 걸 기념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 바로 직전, 하루 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라면은 그때부터 며칠 후에 50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초자연적인 현상 3가지가 나타났습니다. 3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냥 신심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세상에 왜 오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마국간에 오셨고 동방박사가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절했고 목자들이 절했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했고, 단 하나가 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령도 처음에 오실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 오실 때니까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3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워낙에 중요한 대목이니까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영어 성경 보니까 전부 다 suddenly, 다른 한국 성경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은 되게 옆에서 불어오거든요. 보니까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위에서. 이상하죠? 천장에 지붕이 있을 텐데 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이죠. 지붕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제가 흉내를 한번 어떻게 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무시는 더 깰까봐 지금 못하겠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그냥 그러는 게, 다 같이 하면 이 지붕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가 그냥 확 하면 바람은 불어서 빠져나가는 건데, 더 이상한 것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했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얘기하다가 우상을 굉장히 섬기던 어느 집안에 어른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집을 갔는데, 오래전 얘기죠, 20몇 년 전에. 너무너무 막 느낌이 쭈삣쭈삣하고 막 이상하고, 그래서는 친정아버지, 저희 장인어른하고 같이 갔다가 아버지 저녁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저 먼저 갈게요 하고서 혼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있으면은 영적인 존재에 우리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는 것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이 하늘에서 확 일어나고서 온 집안에 가득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보기에는 말하자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진짜 불어오면 다 날아갑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은 없었고,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만 귀에 들린 거예요, 사실은. 바람이 거기 딱딱 머무른 거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강하고 급한 바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하고 급한 바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은 가장 힘이신 것이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팍 터지면 바위도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듀나미스거든요. 근데 고대 세대에는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없으니까, 고대 세대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파워가 있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 4년 전에 얼링턴에 토네이도가 불어왔는데요. 그 20번 도로에 거기 옆에 보니까 TV에서 봤는데요. 그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토네이도 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이 바람입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불어오면은 집이고 나무고 초토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지역 보니까요, 토네이도가 불으니까 자동차가 둥둥 비행기처럼 떠다니다 떨어져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표시할까 하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입니다. 바람. 홍해바다가 얕은 바다가 아닙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길로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로 만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를 가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으로 바다도 갈랐어요.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고기 줄게 해가지고서 메추라기가 1m 정도 쌓였거든요. 1m 더 쌓였어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라는 새를 전 지면에 1m 이상 쌓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이용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사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확 끌고 와서 하늘에서 그냥 바람을 밑에 떨어져 가지고서 메추라기 고기 시클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실 때 바람으로 가르셨어요.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나와라, 그래서 동굴 밖에 서 있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이 확 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니. 제가 금년 1월 초주에 그 설교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너게 능력으로 내게 나타났는데,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광풍이 확,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기보다는 네가 말씀으로 사역해야 돼. 그래서 강하고 급한 바람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능력.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얼마나 막 능력이 생기는지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건을 환자에게 던지니까 막 그 사람 막 낫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왜 오인규 목사에게는 능력이 안 생기는가? 병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면 벌쩍벌쩍 인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업이 어려운 가정에 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그것도 잘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그런가? 나에게 성령이 없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능력이 좀 나타나시는가요? 우리 기원호 집사님 좀 능력 좀 받으셨어요? 어떻게? 못 받았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능력도 금방 받으셔야 되는데, 장 집사님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붕도 금방 고쳐주시고 막 그런 거니까. 어떠세요? 네?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매출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 어떤 과도기에 이렇게 주셨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때 좀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 수천 년의 구약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자연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 시대에 여기 지금 바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아직 능력을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꼭 초자연적, 아니 사람이 아프면 죽는 거지. 우리 언젠가는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그때 병 다 고치면 뭐 죽는 사람 없게 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때로는 제가 어떤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애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왔더니만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약 먹어도 안 넣었던 게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딱 떨어지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시지.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집에서 사우나하고 푹 TV 채널 이쪽도 들려가면서 찜질방도 가고 쉬고 싶은데 만사를 떨쳐버리고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지,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이죠. 2000년 전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살고 천국에 간다. 이걸 믿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죠, 능력. 또 빈손으로 오셨는가요, 여러분들? 오실 때 보니까 11조 헌금 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오실 때, 이게 기적이지, 기적.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요. 어제 아침에도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기적이고요. 마음속에 어느 한 개인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생기고,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마음 한구석에서 성령께서
아니야, 그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사랑하는 게 능력이지. 기적 해낭,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그 전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큰 능력이고 기적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능력과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내 친구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입 꽉, 그전에는 그냥 꽉 다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엄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 천국 같이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 게 여러분들 권능이고 능력이죠. 다 능력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더 열심히 순종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나게 하죠. 초자연적인 기적도. 다 권능 받았습니다. 성령. 자,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김원호 목사님 능력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장유사님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다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그런 권능을 받았어.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했어요. 어느 건물에 불 나면은 불길이 혀가 낼름낼름 거리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 가지고 불이 확 나왔다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방 안에 확 나타난 게 아니라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게 확 임하여 있더니. 근데 안 뜨거워요. 뜨거우면 나 다 죽었게. 뜨겁지는 않고 불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바람도 없었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만 들렸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불이 나타난 거예요. 불이. 이 불이 왜 나타났을까? 이 불의 의미가 뭔가? 우리 김건중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이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정확하시네요. 역시 앞자리 앉는 분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딱 얘기하시네요. 하나님의 임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날 경우에는 여러 경우에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가서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 불길이 막 있는 거예요. 불길이. 근데 불이 있으면은 사물을 태우거든요. 나무를 태우건 집을 태우건. 근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나무를 타지는 않고 불꽃만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열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이 있으면 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길이 활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 엘리야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르고 물을 그 또랑의 물을 핥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불로 말씀하셔요. 불로. 신명기 4장 2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이렇게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물론 하나님 니콜 불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은유법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의 어떤 성격을 얘기했냐면은 뜨거운 성격을 얘기하지 않고 소멸, 태워버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은 그냥 싹, 불이 한번 지나가면 병균도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것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거룩하라고. 어쨌든 불,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불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김근유 이사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불꽃이 전체에게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모여서 설교하고 예배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나오네요. 저기 리빙 빙, 생명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가면은, 옛날에는 학교 없으니까 그렇게 진흙덩어리에 황토 가지고 공작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너희들 뒷동산에 가면 황토 있지, 황토 파가지고 와라. 그래서 황토를 파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그걸로 토끼도 만들어봐라, 닭도 만들어봐라, 뭐 이것저것 등잔도 만들어봐라, 집에 있는 물건을 주걱도 만들어봐라, 그릇도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머리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쭉. 자,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만들으셨겠죠. 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핏줄도 흐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머릿속에는 진흙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속에 내장도 없습니다. 그냥 진흙이요. 그냥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누구 장례식 할 때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꼬집어도 안 아프고, 거기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위생상 좋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거기다 뽀뽀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진흙 될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을 상상해 보세요. 진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게 성령이에요. 놀랍게도 루아흐가 이렇게 불어넣었더니만은 뭐가 먼저 움직였을까? 저는 눈이 먼저 움직였을 것 같아요. 진흙덩어리가 눈이 이렇게 움직여. 그 다음에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혼자 성경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핏줄이 쫙 생기더니만은 심장이 뛰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신경 조직이 돋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만들었나 생겼나 모르지만, 그러고서 뻔떡 일어나갖고서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성경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외모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그 창조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겉은 진흙이지만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 아담과 이브예요. 이브.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맘대로 먹어.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ould be die. should, must.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선악과 먹은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좀 얘기해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독약 먹은 것처럼 팍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뭐가 죽었을까요? 그 영이 죽었어요. 육체는 수백 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찾아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자막 띄울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는 살아서 120세까지는 살 거야. 지금은 더 일찍 죽지만 되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영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실존 참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죽어있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어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어떻게 지옥 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120년 살으니까 똑같지만은 속의 모습은 천지차예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오면서 교회 가서 하다 보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뭐 먹을까 찾다가 빵도 없고 없어서 보니까 고구마 쪄놓은 게 하나 있어서 고구마를 하나 이만한 거 가지고 나와서 고구마 하나 먹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고구마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구마 좋습니다. 건강에. 갑자기 또 고구마 자랑. 제가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설교를 썼는데요, 이런 생각했어요. 이 고구마를 인간들이 처음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태초부터 있었겠지? 하나님이 고구마를 처음에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을까? 물론 뭐 품종, 교배 같은 거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고구마를 심으면 똑같은 고구마 나고 또 고구마 나고 수천 년 지나도 처음 심었던 고구마 심으면 지금도 그 고구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감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영이 죽어버린 육체만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결혼하고 지금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영이 죽어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도 죽어있어.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린 줄 아세요? 예수님 믿을 때 하고서 하나님의 생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쉰 걸 뭐하러 기록하나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통틀어서 하나님 신이 숨쉰 걸 2번 나와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숨 쉴 게 왜 나와요? 숨을 내쉬면서 어쩌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루아흐가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어로 프뉴마,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 사건이 오늘 오순절 사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착한 일 한다고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8장 9절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막 바꿔서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까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누가 시켜줍니까? 그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이상한 표현이죠. 성령을 마시게 했대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침례받아.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성은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고향도 틀리지만 우리 안에 같은 성령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같이 자막 띄워주실래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5절 말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아까 보니까 16개 나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로마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에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그냥 사람들이 막 방언 소리가 나니까 막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배우지 않은 로마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그리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막 터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난곳 방언. 다 같이 난곳 방언. 그래서 애국어.
혹시라도 오늘 말씀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언제 배웠다고 안에 막 놀래가지고 막 소동하고 16개 나라 이름이 다 나와요. 거기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따라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난곳 방언 애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애국어가 거기서 막 해서 됐어요. 그거의 의미가 뭔가 우리 김광우 집사님 얘기해 주실래요? 성령이 임했을 때 애국어,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거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강하고 급한 바람은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그 불같이 혀같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는데, 방언이 터진 건 뭘 의미할까요? 애국어. 에? 의사소통. 아, 정말 빨리 보시네요, 요약한 거. 안 보셨어도 알았죠. 감사해요. 커뮤니케이션. 김광희 목사님, 그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의사가 잘 소통도다가 딱 끝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 그냥 백성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우리가 높아지자 교만해지자 탑을 막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놈들 죄를 못 짓게 하지 흩어버리자 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니 어제까지 내 친구였었거든요. 내 동생이었었는데 말이 안 통해. 쏠라 그러는데 너 뭔 얘기하는 게 뭔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야 빨리 바벨탑 쌓게 벽돌 갖고 와 그러니까 쉬라는 줄 알고 알아서 집에 갈게. 벽돌이 싸져요? 안 싸지지.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고 그때부터 수백 개의 언어가 갈라져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불통이에요, 불통. 가정이 싸우고 목장에서 싸우고 막 교회가 막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죄가 많아지고 미워지고 막 갈등하고 욕하면은 불통이 딱 돼서 서로가 딱 흩어지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소통하게 돼요. 소통.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정이 건강합니다. 가정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네, 소통을 하되 그냥 소통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더 방언으로 얘기할 때 뭐 얘기했느냐면은 외국어로 할 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거의 의미, 복음.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성령이 오실 때 외국어로 했다는 얘기는 소통도 소통이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는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때까지는 입에 완전히 그냥 지퍼가 채워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기도만 할 줄 알지. 성령을 받으니까 성전에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했습니다. 막 그냥 설교하잖아. 막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 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입을 열게 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말하게 해요. 성령이 오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겠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권능. 여러분 권능 다 받았습니다 이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세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성령 받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이것이 처음에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2, 1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2,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은 술인데 무슨 술입니까? 새술. 한마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비틀거렸나?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냐면은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힘으로 평상시 서운했던 걸 막 얘기도 해. 술의 힘으로 만용을 부려서 싸우기도 해 막. 술 취한 사람은 술 힘으로 술에 지배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건 이야기하기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지배받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생길 때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히 하시거든요. 안 돼, 용서해라.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 너 피곤하지만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사오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